1960년대 스위스 여자 정신의학 교수이면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과 죽는 것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은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또 어떤 불치병에 그렇게 진단을 받고 슬픔 가운데 그 죽음의 현실을 인지하는 과정을 5단계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 반응이 5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단계가 사람마다 다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순서대로 나타나지 않고 또 이렇게 순서는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 진단했을 거야. 검사가 잘못했을 거야. 처해진 그 현실을 거부하는 단계, 부인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왜 나에게 하필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있게 되었는가? 왜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필 나이지? 이 분노의 단계는 제가 요즘 그 새벽기도 욥기를 묵상하는데, 욥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도 이 단계를 거쳐가더라고요. 욥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막 분노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래, 흥정의 단계 또는 타협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신에게 거래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 이 못된 성격을 고칠 테니까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말아도 살려주세요. 저 원수 같은 시어머니 그동안 내가 미워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를 잘 모실 테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들 딸 결혼식 할 때까지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흥정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거래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인데요. 이게 이제 디프레션 되는데, 절망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욥도 보면 굉장히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또는 편집 증세를 보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근데 내가 죽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이걸 주석학자들은 편집적 증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의기소침하고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어서 슬픔에 잠기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이제 죽음은 내가 피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단계. 이때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불치의 질병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 욥에서 보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도 또한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크게 고난 앞에서 우리는 2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이지만 이게 고난이 만약에 운명이라고 한다면 운명이여 오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내가 이 고난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또 인내하고 또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피하거나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가장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로부터 직면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도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100년 전에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가장인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 땅 베들레헴 전체에
흉년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지금의 이 요르단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사진을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제가 지난 우리 성지순례 때, 지금 뭐 전쟁에 나서 난리지만 7월 달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곳을 다녀왔었죠.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베들레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이 베들레헴은 지금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입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와 더불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이 서안 지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2번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저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베들레헴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엘리멜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지이기도 하죠. 여기서 동쪽으로 요단강, 트랜스 요단강을 건너요. 지금도 저기가 국경이에요. 요르단과 이스라엘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육로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암몬이고, 그 구약시대 그 당시에 밑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면 모압이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에돔입니다. 욥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요르단, 특별히 저 남쪽 에돔 지역이에요. 자, 키로수를 보니까 204km, 헤스본까지 106km, 길 하레셋까지 98km, 합해보니까 200여 킬로가 넘어요. 그러니까 도보로 이동했을 거니까 약 열흘 이상 걸어서 가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얼마간 살다가 성경에 오늘 보니까 죽고 맙니다.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도 모압에 사는 동안 모압 여자,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10년 정도 저 땅에 머물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결국 누가 남아요? 여자들만 남아요.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만나서 도피를 하고 도망을 결정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여러분, 죽고와 남았으며, 5절에도 보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 두 아들이죠. 다 죽고 그 여인은 남았더라. 저희 시선을 끄는 단어가 죽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세 남자는 죽고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 여자만 남았다는 것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인들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살기 어렵다. 참 여자 혼자 살기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처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내가 도망을 선택했어. 직면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선택한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요 망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을 말해요. 히브리어로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 땅이 에레츠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저렇게 땅을 가지고 싸우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1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저 땅을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 때부터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게 지금 땅을 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에레스라고 하는 이 그 땅은 넓고 그리고 자원이 풍부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척박하고 살 수 있는 땅, 그렇게 숲이 있고 나무가 있는 땅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고 그들은 그 땅을 개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렇게 가꾸었던 거예요. 오늘 그렇게 5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은요, 그래도 저 갈릴리 쪽에 위로 올라가니까 물도 있고, 그래도 비옥한 곡창지대 이스라엘 평야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죠. 베들레헴 이름 뜻이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 우리로 말하면, 그들로 말하면 빵집이죠. 빵집. 양식 창고, 양식 저장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 땅, 지금 베들레헴을 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빵집에 빵이 없네. 떡집에 떡이 없네. 양식 창고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없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흉년이 깃들 수 있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될 수 있고 궁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신자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흉년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흉년이 들이닥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동일한 인생의 흉년을 만나지만 그 흉년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흉년이 지금 들어있습니까? 흉년에는 물질적인 흉년이 있죠.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직장을 못 구해서 실업 상태에 있거나, 내가 운영하는 가게나 내가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부도가 나거나 망하는 그런 물질적 흉년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의 흉년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 그 슬픔. 어느 날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부가 점점 소먹해지는 그런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고 전혀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보이는 그런 순간, 관계의 흉년입니다. 질병의 흉년도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했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고질병이고 이것이 불치병이라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질병의 흉년. 그보다 가장 심각한 흉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흉년입니다. 교회 가기 싫습니다. 말씀 듣기도 싫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봉사하다가 낙심되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시험이 올까 봐 두려워서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흉년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님이 가장 심각한 흉년이 영적인 흉년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영적인 흉년이 가장 심각한지 아세요? 영적인 흉년에 빠지면 다른 모든 물질적 흉년, 인간관계 흉년, 질병의 훈련 가운데 버틸 수도 없고 그 흉년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흉년 가운데 있습니까? 이 흉년이 들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 흉년을 다 극복하고 직면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 때에 엘리멜렉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모압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외의 장소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엘리멜렉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려고 했을까? 우리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건데 왜 이민을 가려고 했는가?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루키 1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고류하였는데 1절 끝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고류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루키 안에 모압이라고 하는 지명이 자주 등장하는데 읽어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지명 다음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아요. 아까 그 땅 베들레헴인데 여기는 뭐가 뭐냐 하면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우리 저기 전라도 경상도 그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들판 또는 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들판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저 모압 저 땅에 저 밭에는 먹을 양식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먹고 살려고 이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우리를 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무튼 살아야지. 아무튼 살아야 하잖아. 어쨌든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유혹한 게 뭐예요? 너 배고프지? 먹어야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 사탄의 유혹에 엘리멜렉은 가족 부양에 책임을 진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모압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의 야망에서 비롯해서 야심에서부터 엘리멜렉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곡식 창고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압으로 이주했어야 되잖아. 그러나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사를 간 거나 이민을 간 게 아니에요. 아마 엘리멜렉이 이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친구들이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이주를 한 것은 베들레헴에 타들어가는 메말라 있는 들판을 보고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을 바라보니까, 그 들판과 밭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양식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 그것을 위하여 모압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떠날 때 두 가지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망해서 도피성으로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 이민 가신 분들하고 만나보면, 이민교회 하시는 우리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땅에, 우리 한국에는 별로 희망이 없어. 헬 조선은 별로 희망이 없어. 그래서 실망한 채 새로운 꿈을 안고 그렇게 이민을 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엘리멜렉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기대했어요. 자신의 야심을 가지고. 우리도 엘리멜렉처럼 인생의 흉년이 들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의 야심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압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됐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멜렉의 이 결정에, 그리고 나타난 이 불신앙이 뭐냐?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렇다면 신자로서 우리는 믿음의 결정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멜렉의 결정이 불신앙의 결정인 이유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리 라마 사방다리,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멜렉은 우리 블레셋 왕을 통칭하여서 아비멜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 때에 그 이름처럼 살지를 않았어. 그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든데 저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모압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쏙 빼놓고 완전히 배제시켜놓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영어성경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잠시 동안 살려고 갔다라고 돼 있어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거류한다는 거는 계속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위기만 피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금방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이민 가신 분들 한국 나오려고 몇 번을 얘기해도 못 나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10년이 지났네요. 본문은 유난히 모압에 가서 살았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고백의 뜻을 가진 이 사람이 결정했던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 족속의 유래를 보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딸과 근친 상간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 딸하고 근친 상간에서 암몬 족속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족속은 일찍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이 저 시리아에 있는, 부돌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용한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파멸되기를 원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하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을 결사적으로 막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 음행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고셔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그들이 숨기는 우상, 금오수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면 최근까지, 왜냐하면 이게 사사시대니까,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니까 사사기 3장에 보면 최근까지 모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18년 동안 압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60편 8절에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욕통이 모압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모압을 패배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랑하는 이 모압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행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결정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모압 족속을 잡으러 며느리로 얻은 것도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7족속과는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자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의 야심과 야망과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걸림돌이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내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제시켜야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멜렉의 야망의 야심에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멜렉의 결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은 가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힌트를 루키 1장 1절에서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이 힌트입니다. 루키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시대의 300년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한 줄로 요약하죠. 그때에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은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사사시대에 이방인들 보니까 전쟁에서 맨날 승리하는데 그 비결이 인간 왕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 왕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되어서 전쟁을 하면 승승장구하더라.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막 요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전반적인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엘리멜렉이라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조차도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나의 주인에게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십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눈을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입으로만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구하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이 엘리멜렉의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 아닌 이유는 그의 결정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행을 결정하기 전에 이 결정이 과연 나와 내 자녀의 믿음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고려했을까요? 이 결정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했을까요? 이 모압행의 결정이 내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고려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문제는 단지 먹고 살려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정한 것뿐이죠. 그의 결정은 영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우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기보다는 죽음 이후에까지 내다보기보다는 근시안적 안목으로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년이 들 때 우리 또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우리도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는가? 지금 당장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떡하는가?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야 하는데 어떡하는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되고 요 기간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갈게. 지금 당장 사업이 안 되는데 급한 불을 꺼놓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봉사할게. 지금 당장 너 대학에 가야 되잖아. 너 지금 재수하잖아. 너 지금 삼수하잖아. 원래는 가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에 가라.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가도 늦지 않아. 그때 열심히 봉사하고 그때 열심히 예배 드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아백을 결정하는 우리 신자의 말이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고 한국은행 재직 가운데 병을 얻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믿음의 결정을 한 김재홍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욕기 설교할 때 이분의 간증을 짧게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이분의 간증 책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소개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두 눈을 다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으니 저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33살의 나이에 베체트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나는 별의별 자살 방법을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뭘 느꼈냐면, 야, 이 목숨도 이게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게 하나님 주인이구나.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립니다. 드디어 자살하려고 하던 어느 순간 자살하면 지옥 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였습니다. 두 눈을 잃고 소망 없이 생명을 포기하려는 것인데 이 선택이 또 다른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라면 자살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나는 나의 주인은 나라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내 재산, 내 자식, 내 목숨, 이거 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에 세상에서 비참하고 쓸모없게 되니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목숨을 끊었다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지옥에 갈 것 같아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심과 취하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31년 동안 건강한 두 눈을 주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 눈을 취하셨겠지. 내 눈을 시력을 거두어 가셨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좀 밝아졌습니다. 나의 실명은 신학대학원과 산소망 중도실명자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를 만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방이 막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한쪽 문이 닫혔으면 또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고백하며 많은 인생의 흉년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간증도 또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의 간증이었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근데 이분도 잘 나가던 그런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다 잃게 되어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근데 죽음 이후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 끊으면 지옥 가잖아.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데 그거 가서 고통 가면 어떡하나.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했더니 정말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인생의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 계획대로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홈페이지 보니까 이분이 은퇴하고 이제 후임자에게 그 선교회를 물려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세요. 내가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내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계획만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흉년이 닥쳤을 때에도, 내 인생에 흉년이 들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믿음의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정